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해도 끝이 안 보이고 이 터널은 언제 끝날까? 예. 근데 결국에는 터널의 끝은 무릎 꿇음이고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성전으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유지할 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A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정타율이라든지 오늘은 B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힘이 많다고 빽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이 아니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9월 24일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비치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9월 24일은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에 장학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헌금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장학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1, 2부 모두 진행됩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도 오전 6시에 송출됩니다. 9월 29일 금요 성령 집회는 심야 기도회로 오후 8시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 주안성전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1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만나올이 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1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주일 새가족 성경 공부를 휴강합니다. 주안 기쁨의 샘 2023년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성전 제주 순례길 묵상 일기, 어머니 학교 44기 뉴라이프 참가자 체육성교회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주안 다음 교육국에서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의 장터인 다음 마켓을 열고 수익금과 모금으로 겨울철 연탄 나눔 이웃 돕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켓 부스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고 다른 감정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한없는 복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마음을 더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천사들의 찬송가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날 위해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찾을 회사 나를 주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를 지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더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시고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시고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처음부터 지존하신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3부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그 품에 안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꺼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식어진 영혼들이라면 다시 한번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깊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친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부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송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이 사그러져가는 이 세대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 재물과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때를 분별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문의 영과 세습과 무뎌진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와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완성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분립개척이 은혜롭게 잘 준비되어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양들을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아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름달 같은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고 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시는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장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여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
안녕하세요. 장년교육국 어진영 권사입니다. 저는 작년 8월 말에 공황 증세가 처음으로 발병하였습니다. 8년 전 사랑하는 남편과 잠시 긴 이별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 속에 잘 지냈는데 아빠의 역할을 해주던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이 아들마저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공포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일을 내려놓고 가정 예배도 시작하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타와 드럼을 배우며 평안함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암 4기 판정과 수술, 그리고 8월에는 고관절 골절 수술과 연달아 하시게 되면서 공황지세가 다시 발병하였습니다. 그토록 힘들어하며 기도하던 도중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을 한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장년교육국에서 처음으로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저는 간식 준비와 정리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이블 칼리지 성경 공부와 큐티 훈련 학교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저에게도 변함없으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교구 임양선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저희 아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암으로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 부정맥과 불면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약을 다 버리고 죽을 힘을 다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경 통독, 필사, 큐티, 설교, 찬양으로 위로를 받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저를 묶고 있던 질병의 사슬들은 하나둘 끊어져 버렸고 저는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 너무 놀라 그 충격으로 언어가 다치고 장기와 신경계가 손상을 입어 대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늘 변비로 고생하고 항상 가스가 차서 고통스러워했고 매번 변비약과 관장약으로 대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멘토파 목사님 성령 집회가 있었고 둘째 날 장에 가스 찬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라 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이와 강대상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데 아이 배에서 방귀가 계속해서 나왔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변비약도 관장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아이를 초등부로 인도해 주셨고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사랑으로 돌봐주며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언어도 많이 회복되고 인지도 향상되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아이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기까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늘 하는 거짓말이지만 쑥스러워요. 네. 자, 광고 하나 할게요. 주한성전 장년교육국에서 그 제주 순례길 묵상 일기 모집합니다. 오늘 일부에 광고했는데요. 벌써 거의 다 찼어요. 혹시 가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1층 사무실 가셔가지고 간사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장년교육에서 실시한 바이블 아카데미나 성경 탐구나 뭐 이런 것들 주한성전에서 작년부터 하셨던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일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바디메오에 관한 곡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안 할래 이제. 1부에는 다 했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어떻게 이걸 아세요? 저랑 같은 또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리고가 복음서에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성경에 딱 복음서에는 2군데만 등장합니다. 오늘 사건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에 빌리자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에만 하우링이 좀 생깁니다.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몰라요. 여러분 바디메오에서 이 바자라고 앞에 부른 바자는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슈퍼집 아들, 뭐 김씨의 아들, 지씨의 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넌센스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요나예요.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요나입니다. 바요나 시몬.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로 충격적인 게 뭐냐면 디메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불결한 뜻입니다. 불결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렸냐면 불결한 아들,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메오라는 단어가 본명인지 아니면 예명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도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해서 불렀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별명 그걸 봐서라도 아버지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또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앞을 보지 못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맹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인들은 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거지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뭐 구걸해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안마도 하고 앞을 못 보니까 다른 기관이 발달해서 그래도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전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구걸해서 빌어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집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란 사람 자체가 좋든지 그분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좋든지 아니면 그가 베풀었던 기적이 좋든지 아니면 그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았든지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란 곳이어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봤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 자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신성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비천한 마을에서 난 뛰어나게 보이는 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소문으로 들었겠죠.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행적이요?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분일 것 같다라고 했던 믿음 때문에 그가 지금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나사렛 예수로 아직까지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의 자손이십니까? 우리가 계속 보아서 알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었는지 얼마나 많이 예수를 따라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 없이 그 고백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순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측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니까 그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눈에 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 들으셨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조용하라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4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요 비난하다라는 말이고 어원의 뜻은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훈계한 것이 아니라 엄한 꾸지람을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겠죠. 네가 낄 자리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불결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냥 길거리 구석에 앉아서 구걸이나 해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에게 핀잔을 주고 그에게 구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마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많은 군중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큰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큰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길에 때로는 조용히 하라고, 때로는 나서지 말라고, 아직 너의 때가 아니라고 무안주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바디메오처럼 더 큰 소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의 발걸음을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여리고로 가고 있잖아요.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통 신경은요,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갈보리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리고에서 특별한 사역이 계획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 그를 부르는 소리에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적극적인 신앙과 간절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불러 세우게 하시고 그의 소원을 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 불결한 자녀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만큼 그냥 뻔한 질문이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뻔한 질문이고 뻔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모를 리도 없고 또 그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라는 것들 모르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뻔한 질문에 이 맹인도 뻔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뻔한 대답, 특별하지도 않은 이 대답,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과도하게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마음의 소원이었던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뻔한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했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뻔한 대답,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뻔한 대답이었던 그의 대답 가운데 왜 그렇게 칭찬하시고 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대답이 특별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적어도 특별한 대답이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예수님께서 만약 물으세요, 장규야, 내가 소경이라면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시면 특별한 대답이 되려면 이렇게 정도 해야 돼요. 예수님, 육신의 눈이 떠져서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 바에는 차라리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혼의 눈은 밝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라면 이렇게 대답.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명해가지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 더 붙이면 예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서 감명 받으셔야 될 텐데 뭐 해줄까? 뜨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특별한 대답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들먹이시고 구원을 들먹이시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눈까지 뜨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뻔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답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장황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장황하게. 이제는 주무시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을 것이고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가고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가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눈을 뜨는 희망마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긴 병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거 낫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한 것은 물론이고 백방으로 용한 의사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을 낫고 싶다라는 생각과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당뇨가 있어요. 혹은 투석을 오랫동안 받았다고 칩시다. 분명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 병을 맞닥뜨렸을 때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냥 병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 친구같이 생각하면서 당뇨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점점 그것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30년 이상 가까이 당뇨로 고생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당뇨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고백 들었어요. 오랜 병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병이 오래되니까 그 기도는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지만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마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가장 급한 것, 그거 원했겠죠. 그거 간구했겠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예요?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이 거지도요 대목이란 게 있습니다. 언제가 대목일까? 예? 뭐 명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뭔가 잔치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대목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은요 대목 중에 대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목이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또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한몫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대답은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힘드니까 내일은 국을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오늘 먹을 걸 좀 많이 주십시오. 혹은 주머니에 동전 좀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사람 많이 쫓아다니니까 구제비를 걷어가지고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거지들은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소보다 많은 돈과 많은 양의 음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더 많은 돈, 더 많은 동량하느라 더 중요한 눈을 뜰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간 건요, 복음서에 이때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것도 이 전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눈뜰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순간 가운데 이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음식,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구하는 다른 거지들과는 달리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올 기회, 돈 모을 기회 때문에 일생일대 중에 가장 중요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모으다가 구걸하다가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도 앉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중요하고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느라고 쫓느라 본질적인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해마다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자고 다른 데는 얘기 안 하는데 설교 때 협박을 합니다. 보통 얘기하는데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번 집회에는 제가 좀 갔으면 좋겠다, 저 청년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들고 그 청년한테 전화를 겁니다. 누구누구야, 이번 집회 때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너와의 상황과 좀 맞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같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꼭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청년들이 말 더럽게 안,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수련회 못 가는 이유를 대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영어학원 끊었습니다. 목사님, 알바해야 됩니다. 목사님, 여행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죠? 청년일 때 여행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꼭 이야기 다시 해요. 영어 공부하느라, 알바하느라, 여행 가느라 너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권면해도요, 목사님, 이번에는 영어 공부하고 이번에는 여행 갔다가 다음에 갈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아주 더 강력하게 협박을 섞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동전구걸하다가 눈뜰기에 날려봐라. 그냥 그렇게 눈 감은 채로 평생 구걸하고 살아라. 속으로요. 속으로. 여러분, 그래도 매정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안타까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다시 올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더 귀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음에도 구할 수 있는 구걸하느라 다음에도 모을 수 있는 건 모으다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 모으느라 평생 한 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당장 급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보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짧은 순간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날 나를 기대하면서 혹시 그날이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고민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앞을 볼 수으로 인해서 그 삶 가운데 생기는 변화는
작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평생 구걸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문이 좋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이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눈이 떠졌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끼, 사람들이 던져주는 적선하는 거 가지고 끼니를 때웠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게 되면 그 일을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밥을 사 먹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많이 보세요. 만약에 눈이 떠진 상태에서도 기술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지금처럼 거지로 살아간다면 눈을 뜬 거지가 유리할까요? 맹인 거지가 유리할까요? 맹인 거지가 유리하죠.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2명의 거린이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은 자세히 보니까요 배에 기름도 껴있고 얼굴도 번지르하고 기름도 흐르고 한 분 줍쇼 하는데 무서워. 근데 옆에는 딱 말라가지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앉아있고 자세히 보니까 앞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고 쳐요.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요 눈은 보지 못했지만 풍요로운 도시에서, 그것도 사람도 많이 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 길가에 구걸하면서 살았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그냥저냥 살았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다른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있어서 어쩌면 독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눈이 안 뜨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평생 길가에 앉아서 불결한 아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적설하면서 살았던 그가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고민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빌어먹고 사는 게 속이라도 편하겠다 싶어서 차마 눈은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가 지금 고백한 겁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더 깊은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모로 불편한 경우를 만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 예수 대충 믿기 전에는 그냥 때론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싶은 것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니까 예전에 즐기던 거 못해서 불평하고 아쉬워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전처럼 살지 못해서 불편하고 예전에 하던 것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로 가시겠습니까?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눈을 뜬 사람이 맹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구걸해서 많은 것 얻는 것보다 힘든 삶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눈을 뜨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적당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 드리고 힘든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싫다고 죄의 자녀가 되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꾸 옛 습관으로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본성을 꺾으시고 우리 주님께 바디메오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고백은요, 이런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더 많은 적선 달라고, 내일 먹을 양식 더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은 바디메오처럼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을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를 자주 때렸던 둘째 누님이십니다. 그분이에요. 오늘 청년배 행사가 있어서 오셨는데요, 온 김에 좀 여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샌드아트라는 건데요, 좀 보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배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영혼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영혼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영혼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한 명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하셨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발 너희들 제자들,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맹인처럼 영의 눈을 떠서 그리고 나 좀 바라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사건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윗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뉘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하십니다. 10장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십자가가 코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은요, 주님, 내가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맹인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라고, 주님만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세상과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영의 눈을 들어서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텐데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텐데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과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라는 세상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실 텐데 그 질문 앞에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하시고 오로지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텐데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덧든 곳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주님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하실 텐데요. 오늘은 일반 헌금과 장학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일반 헌금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장학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몸을 이끌고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대호 권사님 중증금 무력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미순 권사님 갑상선 암입니다. 이훈호 집사님 설암입니다. 윤은신 불신자인데 간내 담관암입니다. 유대석 불신자인데 당뇨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야 사라질지어다. 죽었던 세포를 살려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면역 체계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생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